성경은 칭의의 책이고 성화의 책입니다. 도덕책 아닙니다.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칭의의 책이고 성화의 책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좋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칭의와 성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자를 향한 이 중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 다윗을,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외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칼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활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복을 100벌을 입고 1000벌을 입어도 칼을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고 활을 만물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칼이, 활이, 군복이 저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군복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한 30분 동안 살펴봤지요. 성경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나단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합니다.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사건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하지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니까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1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데 항상 한결같이 공통분모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 증거가 수금을 탈 때 악령이 깃들었던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합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 갑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또 지혜롭게 행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더욱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울은 더욱 악령으로 충만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더욱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울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사울이 질투한다, 사울이 시기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우정이나 동성애가 아니었듯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거나 시기한다고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악령이 충만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년 다윗의 승승장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이거였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이 마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적에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충만한 자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탁 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악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대적이 돼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10절에 보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피했지요? 어떻게 피했지요? 사울이 다윗아, 내가 창 던질 거다. 네가 1절 딱 맞힐 때 내가 탁 던질 테니까 피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탁 던질 거고 한 번은 왼쪽으로 탁 던질 테니까 네가 내 모션을 잘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싹 피하고 왼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싹 피해라고 미리 다윗과 사울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 자 앞에서 사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금을 쫙 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닷없이 창이 휙 날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탁 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갑자기 또 창이 확 날아오는 겁니다. 또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지요? 사울의 급작스러운 공격을 우연히 피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아직 10대라서 반사신경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잘 피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지요?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합니다. 다윗과 화평을 하겠다, 다윗을 평화를 누리겠다가 아니라 17절 하반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다윗의 검은 속마음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일 계략을 탁 세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음흉합니다.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우연입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탁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게 돼버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혼자서 탁 꿍꿍이로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탁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작스레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탁 피했습니다. 아내로 주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계략을 탁 악인의 꾀를 했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절. 사울의 또 다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의 꾀를 부립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어디서 많은 분이 봤던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첫 번째 딸 그때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이 이제 실행할 기회를 탁 잡은 거예요. 다윗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갖고 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여러분 이게 다윗을 향한 호의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검은 속내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열과 성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게임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라며 다윗이 그 다음 부분 잘 보세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다윗은 그 속내를 모릅니다. 26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다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다윗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천하의 천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우리 장인어른 되실 사울왕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8장을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려고 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던지는 창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는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이 다 압니다. 이제 그 다 아는 내용을 드라마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려고 할 때 사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지나고 두 번째 사건이 지나고 세 번째,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한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윗아 속지 마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안 그러시겠어요? 사울을 향해 야 이 뻔뻔한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이 시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창을 던질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시겠습니까?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할 때 사무엘상 18장 사울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됐는데 그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시겠습니까?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울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그때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가 됐을 때는 사울을 향해 야 이 나쁜 놈아 할 수 있고 시청자가 됐을 때는 다윗아 속지 마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내용을 다 알고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 역사의 현장에 있는 다윗이 됐습니다. 그때 악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 수금을 타러 가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메랍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울을 겸손하게 대하시겠습니까? 미갈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블레셋을 향하여 돌격을 하고 그때도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 다음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그 다음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을 용감하게 뒤따르라.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너도 싸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울이 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는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의 신앙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다윗을 향해 다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서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도망을 갈까요? 아니요. 또 섭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8장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 서라고 하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또다시 사울 앞에 설까요? 예, 섭니다. 사울의 검은 속내를 훤히 다 알게 됐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전투, 여호와를 위한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겁니다. 사울의 창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또 피할 수 있습니다. 메랍을 주든지 미갈을 주든지 또 속아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악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 막 뜁니다.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악령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말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미안합니다. 나는 높아져야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 될지라도 정답을 말해야지요. 다윗은 사울처럼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답, 신앙의 답, 몇 번을 물어봐도, 몇 번을 요구해도 신앙의 답을 나타내 보여줘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울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인이지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지요? 이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쭉 살펴보고 신앙을 네 종류로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주일 예배 숭배자,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래요. 주중에는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이 이래요. 주중에는 막가파로 살다가 주일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50% 이상이 차지한답니다. 두 번째, 하이에나 신앙인이 있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열심히 한답니다.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놀러 가듯이 교회에 마시를 온답니다. 교회를 만나고 정보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따봉 지저스랍니다. 따봉 예수님이래요.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때만 신앙생활 반짝하다가 이제 좀 삶이 좋아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린대요. 마치 철새 같은 사람들이래요. 따뜻한 남쪽 지방 갔다가 다시 여기가 따뜻해지면 돌아오는 사람들로 교회의 한 15% 정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한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수적으로는 가장 적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주중에는 하나님 나 몰라로 생활하다가 그냥 주일 되면 주일 예배 숭배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이에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봉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봉으로 여기는 철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참 기쁩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군복이 저를 구원해 줬습니까? 칼이 저를 구원해 줬습니까? 활이 저를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구원해 줬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일 숭배자입니까? 하이에나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봉으로 여기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신앙인들입니까? 어떠세요? 시편 40편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2절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창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메랍을 통하여 속이려고 했던 사울의 꾀에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미가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의 꾀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부터 17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허울 좋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불신앙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 목사를 존중하는 척, 장로를 존중하는 척 하면서 사울처럼 이 가슴에는 칼을 품고 사는 무서운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연명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의주시하면서 사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채우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를 찾는 자, 주를 구원을 바라보는 자, 시편 40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언제나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참 복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온천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아무리 악한 꾀를 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를 어찌 해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악한 꾀 앞에 악한 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신앙인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온천교회 모든 가족들은 좋은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행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